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옵니다. 마음이 찔리고 탄식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예루살렘에 그 설교를 듣고 교회로 돌아와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이런 걸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는데 4장 4절에는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수를 세하리는 사람이 포기할 정도로 많아졌다는 거죠. 3,000명, 5,000명까지는 계수하겠는데 그 다음에는 도무지 이제는 계수도 안 될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대충 어림잡아 숫자만 봐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유대인의 숫자 개념은요, 남자 성인 한 사람을 일로서 수치를 칩니다.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수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자 한 사람이 가장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1인당 최소한 4인 가족으로 보았을 때 10,000명이 예수를 믿어도 40,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하루아침에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40,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전체 몇 명이냐를 좀 찾아보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수는 학계 정설에 의하면 최대 80,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80,000명 그러면은 우리 스크린턴하고 조금 비슷해. 스크린턴이 70,000명 조금 넘더라고요. 이 도시의 절반이 오늘 하루 동안에 예수를 믿었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부흥이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도요, 이런 성령의 역사도 결국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3,000명이 믿든지 5,000명이 믿든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믿든지 그런 놀라운 역사는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가졌던 복음을 가지고 말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이 복음을 받고 오늘 이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 사건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사건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 일이
한국교회도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대구에도요, 그 구한말 한국의 3대 시장이라고 불리는 서문시장이라고 있어요.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한일 국치를 당할 때 1910년 그때 한일,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병합되잖아요. 그 즈음에 1907년에 조선 땅 전체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의 역사로 대구 땅에도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조선시대부터 있어왔던 그 서문시장이 문을 닫는 사건이 나와요. 왜 문을 닫았는가? 그 큰 시장이 왜 문을 닫았는가 하니까 상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일 장사를 안 하는 상인들이 늘어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대구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하루에 3,000명 믿는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하면서 주일날 장을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고신교단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일날 일절 돈을 못 쓰게 했어요. 버스도 안 탔고요. 하여튼 주일날 뭘 사서 뭘 해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꼭 좀 우스갯소리인데 주일날 뭘 사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던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움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주일날 뭔가를 가족이 밥을 먹어도 사 먹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과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주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 땅도 대한민국도 이런 부흥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좀 멈추어진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이 멈추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회 때 우리 게리 장로님이 소개한 사건이 있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선교지에 일어나고 있다.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네팔에는 지금요, 네팔이 힌두권이 굉장히 강하고 불교가 굉장히 강한데 이 사람들 집단 개종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네팔에 정말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답니다.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통제할 정도로 기독교의 부흥이 선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가 그렇고요. 나이지리아가 그렇고요.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그렇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일찌감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을 했지요. 지금은 여전히 시진핑 정권 아래 탄압받고 시진핑이 정권을 잡으면서 노골적으로 교회를 다 부셔버린 사건들이 지난 십몇 년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지하교회가 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그 영상을 선교사님이 보여줬는데 교회를 부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공산당원들이 잡아가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교회 앞에서 나도 예수 믿으니까 나도 잡아가라. 그러면서 잡혀가는 사람들의 영상을 찍은 것을 그 영상에서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지금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중국 사람이 보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중국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로 특히 중국과 인접해 있는 중앙아시아로 얼마나 많이 선교하러 나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또 유럽 나라들에 이어서 중국 교회가 굉장한 선교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무슬림 지역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보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마암이라는 경전을 가르치는 무슬림 선생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온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슬림들이 정말 무기를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뛰쳐 들어갔답니다. 뛰쳐 들어간 그 찰나의 순간에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꼭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을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무슬림 지역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선교 보고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버리고 개종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건져주실 구원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가진 의지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인생이면 잘 살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아니, 안 믿을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있는데 내 의지를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인맥을 믿고 내가 쌓아놓은 자산을 믿고 내 능력을 믿는데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도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장담할 수 없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래서 그 인생이 불안하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도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분은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르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관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라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오던 인생에 대한 목적을 재설정한 겁니다. 바꿨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권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세상에서 익숙하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앞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기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들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인생의 목적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미 나보다 앞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과 어울리고 떡을 떼고 밥을 먹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가진 인생관, 그들이 가진 세계관, 그들이 인생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서 같이 어울리면서 배우고 습득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정도로 영적인 생활을 우선하였고 교회 공동체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루살렘은 얼마 가지 않아서 포화 상태가 됐을 겁니다. 하루에 인구 8만 명 중에 4만 명이 믿게 되었는데 나머지 4만 명은 분위기에 의해서라도 다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극소수를 빼고 다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메카가 되었을 겁니다. 도시 전체 100% 아니 그래도 암만 못해도 98%는 믿으면서 완전히 거룩한 도시가 되어서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가득 찼다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오히려 아쉬운 것은
7장 8장 넘어가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오히려 그 내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선교지의 개척 교회들의 성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사건들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인구가 성도가 4만 명이면은 그 사람들이 1달러씩만 주일에 헌금을 해도 한 주 헌금이 4만 달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대형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워진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환란이 왔다는 겁니다.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박해가 시작되니까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대요. 하루아침에. 그 고난이 두렵고 그 환란이 두렵고 그 잡혀가는 것이 싫어서 손해보고 피 입는 것이 싫어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광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겠습니까? 그 중에 얼마나 많았으면 아마 절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와,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붙잡혀 나가서 저렇게 돌에 맞아 머리가 터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스데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실질적으로 경험된 겁니다. 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불순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 이런 고난, 이런 죽임 당한다라는 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 허락을 받은 사울이 정권을 가지고 교회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곳인 찾아가서 그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잔멸할세. 정말 어떤 잔당들에 남아있지 않은 정도로 진멸할 정도로 다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성도 가정마다 찾아내니까 주일마다 모이는 교회가 모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다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테러의 표적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시작되니까 순식간에 모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 5,000명이 셀 수 없는 무리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사도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정말 사람들과 떡을 떼면서 천국 같은 교회 삶을 누려왔던 겁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에게 직접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라면서 다짐을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해왔는데 환란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건이에요. 우리는 정말 꿈꾸기를 정말 스크리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3,000명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000명 오고자 하고 300명도 괜찮고 30명도 괜찮아요. 아니 3명 와도 좋겠어요. 새롭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분들을 3명을 교회 오게 하고 30명을 교회 오게 하는 거 참 힘든 일이다. 그럼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다음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30명, 300명, 3,000명, 3만 명이 몰려든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것이냐,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굉장한 고민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3,000명 그 이후. 우리는 3,000명을 보면서 너무너무 귀하다, 부흥이다, 할렐루야 잔치할 것 같은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3,000명 이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3,000명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디를 향하고 어디에 있는가가 결정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환란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다 흩어졌지만은 오늘 본문에 그래도 남아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더라. 정말 1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남아있고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요.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킨 교회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상황이 좋을 때는 열광하면서 정말로 내 삶을 투신할 것 같이, 헌신할 것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이 외치기도 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했을 때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는 그 믿음이 자취를 감추고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아니 기도하는 신음조차도 새어나오지 않는 그럴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는요,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마치 환호하고 열광적인 것이 참 헌신하고 참 봉사하는 것 같은데, 참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어요.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는 관중들이 막 자기 편이 이기면 막 환호를 하잖아요. 근데 경기가 끝나면은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거기에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밤을 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구경꾼이기 때문이에요. 구경꾼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구경꾼처럼 이렇게 오늘 강단을 바라보면서 저를 보고 있고, 구경꾼처럼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듣기 좋네, 오늘 말씀이 뭔가 새로운 걸 좀 깨닫게 하네, 이렇게만 듣는다면은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구경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현장으로 뛰어내려가야 돼요.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여러분이 트랙을 뛰어야 돼요. 그 경기에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너무 고되어서 숨에 턱이 차기도 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못 움직일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당할지언정 멈추지 않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또 일어나 걷고 또 앞을 향해 나아가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 3,000명이 헌신하든 5,000명이 도망가든 여러분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포지션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3,000명처럼 5,000명처럼 교회로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지만은 교회에 환란이 왔을 때 이 시대가 점점 환란과 박해가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물리적인 어떤 핍박과 박해를 하진 않지만은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 세상의 편리한 것들로 여러분을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 그때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디냐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유혹이 오면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관중들처럼 그 자리를 떠난 자의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보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